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입니다. 소망의 그림을 그리며 기도한다. 부부의 친밀감, 그래서 부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끝까지 잘 사는 부부에 있었던 얘기고, 오늘부터는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근데 참 이렇게 신기하게 이게 잘 연결이 됩니다. 소망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한다. 자, 응답된 모습을 미리 마음속으로 그리며 기도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바라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도록 소망하며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날마다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이 일어난다. 이 소망이 끝까지 기도하게 하는 힘이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소망의 그림을 그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그려보는 거죠. 상상 속으로 그려봐도 되고 실제로 이렇게 도화지에 놓고 그려봐도 좋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바라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인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분인 것,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다 믿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못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확 바꾸세요. 예수님이 자꾸 신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대로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믿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것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면 문둥병 환자에게 너가 믿느냐 그랬을 때 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뭘 믿냐면 당신이 나를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반드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뭘 믿었다고요? 자기가 문둥병이 나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낫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그런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반응해가지고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여러분 받은 줄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거는 그냥 나의 어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대상이 분명해요. 저 태양이 우연히 저 자연이 저 우상이 응답할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관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소리를 들으세요. 나의 형편을 아세요. 그분한테 그 전능하신 그분을 내가 나의 아버지고 왕이시고 전능하신다는 그 자체를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실 것을 꼭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그 응답하는 걸 믿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그림을 미리 그리는 거예요. 어떤 그림? 받은 거, 응답을 그리는 거죠. 응답을. 저는요, 어떤 응답을 요즘 그리고 있냐면, 제가 이제 책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응답받은 얘기 많이 했죠. 저희 가정예배, 온 가족이 가정예배 드릴 것을 늘 상상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그림이 내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했고. 그랬는데, 요즘은 뭘 소망하는 그림 있는지 아세요? 저희 집에 이 벽에 탁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최근에
여기 이제 그 시골 사니까 정말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별을 많이 보는 거예요. 별을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정말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왔을 때, 막내 아들이 왔을 때 같이 마당에서 이렇게 별을 보는데, 딸이 왔을 때도 딸이 참 특별히 별을 좋아해요. 특별히 별똥별 보는 걸 그렇게 소원하면서 별똥별을 많이 봐요, 걔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별똥별에 소원한 적도 없고, 보고 싶어. 딸은 늘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오늘 별똥별을 보게 해줘. 꼭 보게 된대요. 믿음이 있는 거죠, 걔가. 근데 저는 별똥별에 대한 소원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전에 딸하고 별을 보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세상에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맞아,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별똥별이 어떤 모습인지 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왔을 때 또 별이 총총 하늘에 가득해서 남편하고 나하고 이제 아들하고 별을 보면서 소원을 한번 해봤어요. 별똥별을 오늘 저는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별똥별을 본 거예요. 2개나. 그런데 하나는 저 혼자 봤고 하나는 우리 3명이 동시에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별똥별이 지나갈 때 소원을 빈다 하잖아요. 물론 그 별똥별에게 비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그냥 이제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소원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또 아들이 섬세한지 엄마의 소원을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망설임 없이 저의 소원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소원하는 그림, 소망의 그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 막내 동생, 여동생이 2손을 높이 들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한 손이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뇌졸중으로 한 손이 안 올라오는데 이번에 8월에 만났을 때는 그것도 기적이죠. 반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격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제가 이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이 손이 움직이지 않을 때부터. 그 아이가 정말 찬양을 너무 잘하거든요. 정말. 뭐 쥐도 하고 정말 찬양의 조예가 있는 동생인데 2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저는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말했는데 이미 저희 방의 벽에 이게 그림을 저는 그렸어요. 저희 동생은 정말 예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예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가지고 많이 이제 영혼육이 많이 옛날 같은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동생의 그 모습을 전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최대한 잘 그렸어요. 예쁘게. 그래가지고 2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벽에 딱 그려서 붙여놨어요. 날마다 보면서 기도 하나님 이 그림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그 기도 응답 중에 하나 뭐라고요? 반까지 올라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찬양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소망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하는 그림은 뭐세요?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거를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도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 어제 물어봤다 했죠. 그리고 남편을 향한 또 소망의 그림도 그렸어요. 저희 남편은 굉장히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차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차를 좋아해요. 그런데 남편이 원하는 진짜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차를 아직 못 가졌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줄기로 결정했어요. 혼자. 남편이 자신이 원하는 그 차를 탁 타고 너무 행복하게 드라이브하는 모습. 그래서 주님 그 그림이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 소망을 주고 싶어요.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부부 예배를 하는데 저희가 오전에만 예배했어요. 날마다 부부 예배를. 그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건 뭐냐면 저희는 이제 각자 묵상하고 그다음 만나서 찬양을 하고 찬양을 많이 해요. 그리고 묵상을 나누고 그다음에 중보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마치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의 찬양을 첨가했냐면 축복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찬양을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우리를 위한 축복송을 하나님 앞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 큰아들, 며느리, 딸, 그 다음에 그 남자친구, 그 다음에 막내 아들 이렇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그 아이들에게 축복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해서 축복송을 해주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오전 예배만 드리지 말고 저녁 예배도 드리자.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야로 예배하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이제 최근에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찬양 하나를 틀어놓고 예배를 하는데 마음껏 몸으로 예배해요. 춤을 추면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진짜. 저는 젊었을 때 캠퍼스 월십 예배할 때는 춤을 못 췄어요. 저는 음치는 아닌데 박자를 못 맞추거든요. 너무 춤을 추고 싶은데 박자를 못 맞추는 사람 저예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혼자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춤추면서 예배하거든요. 음악을 틀어놓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박치가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박자를 맞출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춤을 못 췄는데 나이 들으니까 춤을 출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리듬에 맞춰서.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둘이 마음껏 주님께 춤을 추며 예배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둘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은퇴하고 나중에는 이걸 소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부부가 같이 춤추면서 지금 예배한다. 아침마다 축복송을 하면서 예배한다. 한번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은퇴를 하셨다면 지금 해보세요. 지금 아예 소망의 그림 그리지도 마시고 지금 실천해 보시고 안 된다 그러면 소망의 그림을 그리면서 머지않아서 곧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암송.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받은 줄 믿는, 이게 믿음의 기도고 소망의 그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또는 배우자 또는 나라와 교회 온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림은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아예 보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상상 속으로 그리든지 아예 도화지에 그림으로 아예 그리든지 해가지고 보이는데 딱 붙여놓고 상상 속의 그림은 날마다 떠오르면서 주님, 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받은 줄 믿고 기도합니다. 내 눈으로 꼭 보게 해주세요. 주님 꼭 이루실 걸 믿습니다. 이런 이 소망의 그림을 그리면서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있을 때는요. 이런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시거나 생각하시거나 붙여놓거나 보이는 곳에 그렇게 기도하면 훨씬 도움이 돼요. 자, 저는 저희 동생 그 그림 옆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런 구절을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을 딱 봤을 때 그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반드시 응답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겨요.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도 붙여놓으시면 좋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이거는 기도 노트에 붙여놔도 되고 기도 그 소망의 그림 옆에 붙여놔도 되고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런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겠구나.
나는 그걸 믿는다. 이렇게 또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 있잖아요. 이런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찾아서 붙여놓으시고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정말로 기도를 계속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소망의 끝까지, 이 소망이 끝까지 기도하기에는 힘이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의 그림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한 소망의 그림도 그려보세요. 저는 뭔지 아세요? 저는 시편 92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의인은 늙어서도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고 잎이 푸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말씀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그 모습을 그려요. 내가 나이 들어도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가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디선가 뭐 이렇게 70대 신분이 저런 모습이구나.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80대시면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건강하게도 살 수 있네.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90대도 이 시편 92편 말씀에 90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90대 될 때까지도 이렇게 청청하게, 진액이 풍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저에 대한 소망의 그림입니다. 영혼육이 강건해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꼭 가지세요. 자신의 중년의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그려보시고, 노년의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려보시고, 여러분의 또 가족에 대한 그림도 그려보시면서 소망의 그림을 꼭 간직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이 실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더 신뢰하는 그런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